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종합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노아에서부터 물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매일 새벽기도 생명의 삶 하고 계신데 요셉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요셉까지 또 이어지는 내용에 또 모세까지 다윗까지 이제 쭉쭉 이어질 텐데 우선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장이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눌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인가 봐요. 거기에 권성희 기자 이분이 쓰신 그 기사를 제가 뼈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요즘 인용하는 거 밝히지 않으면 자꾸 표절로 자꾸 올려서 제가 이름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2013년 3월 23일 6시에 나온 기사예요. 기사의 제목은 최악의 삶 딛고 인생 역전 승리를 위한 비결은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우선 서론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에이미 텐이라는 여성 작가의 그 예를 듭니다.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조이럭 클럽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 16살 때부터 굉장히 타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 에이미라는 여인의 그 어머니는 이 에이미 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대요. 그래서 그 꿈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그 신경과 외과 의사가 되면서 그 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면서 피아노도 아마추어 수준으로 잘 치기를 그 어머니는 기대를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 거기에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 의도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못을 박히고 실망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분은 어머니가 원했던 의사와 또 아마추어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조이럭 클럽이라는 책을 쓰므로 해서 굉장히 큰 그 작가가 됐고 그 작가의 그 영향으로 많은 돈을 벌게 돼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인데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분은 김경준 씨를 예를 들었네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과 연루된 김경준 씨라고 있대요. 그분은 미국에서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아주 그 대단한 엄친아였지만 현재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이 두 사람의 예를 드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는 항상 의외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역전의 묘미가 인생에는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서도 이 수많은 의외성이 세상 끝날까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분이 밝히면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거 갖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세 가지 뼈대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할게요. 하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런 말하는 그 뼈대는 어떤 것인가를 제가 보태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분이 말하는 건 세상적인 거고 저는 이 세상의 뼈대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에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넣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생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영조 목사님 예를 들었네요.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계시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제 설교를 몇 년간 들으신 분들은 저도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무명의 목사고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알 리가 없으니까 하영주 목사님 저를 인용한 건 아니고 제가 하영주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겠죠. 뭐. 아무튼 저도 이건 동감하는 부분인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릇된 거죠.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죠. 해적선의 예가 있잖아요. 평생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노를 젓는데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나중에 정년퇴직해서 나와 보니까 그 배가 해적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은 범죄 이용주인 거잖아요.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노를 젓고 나중에 은퇴해서 배 밖에 나와 보니까 병원선이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낙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치료하는데 열심히 공헌을 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싶냐면 방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편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죠. 이제부터는. 방향이 중요한데 저는 편승이다. 편승이라는 뭐죠?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을 때 또는 서울역에 갔을 때 또는 여기로 보면 뭐 센트럴역에 갔을 때 어디를 가는 기차를 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를 가는 버스가 타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은 물론 중요한데 그 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워싱턴 DC를 가고 싶으면 워싱턴 DC를 가는 차를 타야 돼요. 기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그 차를 타면 그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기차 안에 정말 강릉으로 가는 청량리역에서 강릉 가는 그 캠핑 가는 차 안에 그 안에 별의별 정말 작동사리들이 다 모였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막 기타 치고 노는 애들도 있고요. 옆에 할머니가 뭐 있어도 계속 기타 치고 노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쎄쎄쎄 뽀뽀뽀 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별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찌푸리고 아무리 매너가 어긋나고 매너가 잘못되고 속상해도 새벽 6시는 정동진을 지나서 강릉역에 도착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애국을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이삭도 우물을 맨날 빼앗기잖아요. 야곱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시켜갖고 맨날 쫓겨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중간에 실수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가 있는데 처음과 끝은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75세에 명령을 하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가고 나서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마지막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는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야곱도 요즘 최근에 배운 야곱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지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라반 집에 가서 또 잊어먹고 살지만 나중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옛날에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기억을 붙잡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도 보세요. 요셉이 항상 그 꿈을 간직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꿈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자기 국무총리가 된 자기에게 와서 머리를 숙일 때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5살 몇 살 때 준 꿈을 기억하였더라고요. 시작과 끝이 항상 하나님으로 딱 묶여있어요. 과정은 잊어버리게 돼요.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해요. 제가 대륙 횡단했다고 그랬잖아요.
LA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저는 차를 타고 7박 8일 동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정표는 뭐예요? 루트 8이에요. 80번이에요. 80번만 타면 돼요. 그게 7일이 걸리든 8일이 걸리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마일 돌려서 4일 만에 오든 저처럼 뭐 300마일도 달리고 350마일도 달리고 해서 8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루트 8을 타고 오면 뉴욕에 도착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팔팍 갈 때 빠지는 거기 보면 and 8이에요. 그리고 begin 95잖아요. 여러분은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저처럼 대륙횡단 해본 사람이 알아요. 와, 여기서 80번이 끝나는구나. 3,500마일 만에 끝나는구나. 80번만 타면 뉴욕 오는 겁니다. 편승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타고 있느냐. 내가 워싱턴 DC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특급이고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우아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펜실베니아 가는 거면 워싱턴 DC 못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선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약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들. 거기에 편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선진들의 스토리예요. 두 번째, 이 권성희 기자가 하시는 말씀에 첫째는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그 방향 설정에 저는 편승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딱 내자가 중요하다. 둘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무슨 예를 들었냐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그 여성 작가의 예를 들었어요. 이분은 그 조앤이라는 분은 대학 졸업 후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직업도 없이 딸 하나만 혼자 키우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조앤이 2008년도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학 졸업 후 7년간 내 인생은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실패였다. 그때 내 인생은 암울했고 그 터널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알 수도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실패는 큰 미덕이 있었다. 비본질적인 것을 벗겨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어떤 것에서 정말 성공했다면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믿는 한 가지 분야, 바로 이 문학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 조앤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실패를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벗겨져 나가고 본질적인 것으로 가는 그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분이 말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제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뭘 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잖아요. 어떤 담대함이잖아요. 근데 이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피해를 줬든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든 그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용기가 있는 자들은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특히 저처럼 한국에서 그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버지들, 형님들한테 교육을 받아갔어요. 참으면 빙신이다. 같이 쳐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기 있게. 그래서 태권도도 배우고 다 했잖아요. 열심히 팔굽혀펴기 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참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는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훨씬 큰 용기예요. 남을 제압하는 게 용기예요? 참는 게 용기예요? 남을 제압하는 게 용기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안으로 인격 수양이 덜 돼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 힘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보세요. 이삭. 우물을 팠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어요. 그때 맞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돈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느린 사명도 많았어요. 그러나 붙지 않아요. 떠나요. 야곱도 라반하고 붙었나요?
결국 떠나잖아요.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와이프를 빼앗겼을 때 거기에 항거했어요? 물론 힘도 없었지만 그냥 물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스토리가 하나님이 다 와이프를 찾아주고 하나님이 라반을 다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주고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는 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거를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용기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이삭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삭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물 확보. 저 사람이 와서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갈 때 그 우물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빼앗기는 것, 거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 확보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냐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에게 와요. 에서가 자기에게 와요. 그 에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맞설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에서를 포기하죠. 자기 힘을 포기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힘의 원천인 환도뼈를 내주죠. 그리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실패의 근거가 다 하나님입니다. 이 조엘이라는 이분이 말씀하신 말이 딱 맞죠. 본질과 비본질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비본질은 하나님 외에 나죠. 세상을 대표하는 나죠. 나의 힘, 나의 계산, 나의 모략, 나의 가치관. 그것이 비본질이다. 이 조회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벗겨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그 실패를 자꾸 하면서 본질적인 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을 붙잡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많았죠. 이삭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우물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환도뼈를 내놓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공기자가 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과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인용을 한 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은 아마 유명한 투자가인가 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영상이다. 우리의 태도는 필름이다. 그리고 경험은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라는 필름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상기에 돌려서 비춰지는 그 화면, 영화가 우리의 경험이다. 라고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느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필름이 어떤 필름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상기가 어떤 영상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적이죠.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꾸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로 데리고 나갔어요? 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그동안의 불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도가 바뀐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불신하고 있을 때 마음에는 회의, 불안, 초조라는 필름과 영상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그때까지의 경험은 그 불안, 초조, 회의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별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미스터리죠? 갑자기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상상을 지금 몇십 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별을 보면서 바뀌었을까? 라고 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그 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면, 그 우주의 별, 셀 수 없는 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면, 나 하나, 애 하나, 이삭 하나 정도 못 만드실 하나님이랴 라고 만약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뀐 믿음의 태도에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의 마음이 영상기를 필름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존재가 믿음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속아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막내 아들 야곱에게 속아갖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엉뚱하게 야곱에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남은 축복 하나 더 없어요? 저에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정말 설교했지만 우리 같으면 그래? 나쁜 녀석이네. 그거 거짓말. 너 다시 와. 나는 너에게 주기를 한다. 다시 줄게. 남은 복이 얼마든지 있지.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삭은 그 말로, 허공에 던진 말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너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게 무슨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야곱도 나와요. 야곱이 죽을 때 사람 저기 붙잡아 놓고 요셉의 아들을 붙잡아 놓고 축복을 하고 12아들을 가지고 축복과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축복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말인데 어때? 허공에 던져진 건데 한마디 더 해주면 어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연결된다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태도와 이 마음이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를 돌려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요. 쫓기다가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자요. 루스에서 자요.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깨요. 그때부터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네. 여기에도 계셨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태도와 마음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돌려버려요. 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진다. 반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비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파라오, 바로 그 사람은 지 마음 내키면 이쁘면 자기 와이프로 끌어들여요. 그렇잖아요. 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무리 사라가 이쁘기로서니 자기 멋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나타나니까 또 겁먹고 또 놔줘요. 그 파라오는 아내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태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마음과 태도가 필름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파라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비록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에서 보세요. 에서, 라반. 에서하고 라반은 잘 산다 그랬잖아요. 라반도 잘 살아요.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거부가 되고 에서가 가난하게 됐다. 아니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갖고 라반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고 나오잖아요. 라반은 굉장히 부자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은 부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자로서 그리고 자기의 계산으로서 자기의 사회적인 환경으로서 그 모든 태도와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그 에서와 라반이 걸어가는 모든 경험과 인생 자체는 그 생각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순간적으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 계속 그 영화가 만들어짐으로 야곱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공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모든 것도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장 1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흐름에 순응한 사람들. 에서와 바로와 그리고 나오는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거기를 역행하는 사람. 힘들게 역행하는 사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권 기자가 이야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가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도 첫째, 그들은 전부 방향을 하나님이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탔다. 물결을 같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태초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흐름에 타는 거예요. 역류하지 않아요. 역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흐름을 타다 보면 세상과 만나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실패는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나를 내놓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을 벗어나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태도와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 과정에 쌓여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과정이 이삭이에요. 그 과정이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다예요. 그래서 중간 잘라보면 실패하죠. 답답하죠. 가난하죠. 아프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전 인생을 통합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실패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버리는, 나를 버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말년에. 아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칭찬받는 인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파란만장한 이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투자 전문, 돈 투자 전문 기자예요. 유명하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동의해요.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재를 자꾸 살아가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지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은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축복이 넘치게 하사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든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